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각자 5분씩 발의를 하시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씩 이제 질문을 받으시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우에서 좌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계신 조성수 부회장님이 먼저 이렇게 발의를 하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하여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예. 저는 그 가정연합의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것은 이제 오늘은 좀 약하기로 하고요.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좀 문 총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생을 기도하시고 정성 들이시고 또 실천을 하셨던 그 남북통일운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9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91년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오셔서 약 3년간의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준비가 끝난 후에 박보희 당시에 세계일보 사장님을 제가 모시던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실무 방북단을 꾸려서 94년 1월 말에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무 방북단으로 방북하기 전에 문선명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지침도 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도 좀 들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 총재님께서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구만요. 그게 바로 뭐냐? 상대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귀하고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 귀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이 이러세요. 북한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냐, 김정일이냐,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잘 대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면서 북한의 주인은 북한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다짐을 두시기를 너희들이 갈 때, 북한에 갈 때 정말로 김일성 주석보다도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북한의 주민 누구보다도 북한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가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금 포기해라. 그러시면서 다짐을 두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손을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두 손을 다 들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하고 제가 한번 말씀대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방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준비된 많은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직간접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평화자동차 사업, 보통강 호텔 사업, 세계평화센터 건립 사업, 기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국제관계가 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동결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쭉 이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그 말씀 그때 제가 문선명 선생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정성을 들이면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또 그 앞에서 직접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북한에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준비를 점검을 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7월 29일 오늘 목요일인데 정말로 이 뜻깊은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텝진도 이 더운 날씨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마련돼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속적으로 우리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주제가 종교인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인데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고 진리가 이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신앙인을 넘어서 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고 또한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로 북한 가서 우리 문선대님 귀한 그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해서 여기서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가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 문총재님께서 배짱이 씨 정말 그 유일하게 이북에 가서 정말 동포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 김일성과 만났을 때에 배짱 있는 말을 하신 것은 뭔가 이 하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총재께서는 이 성경의 기초로 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서 건져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 원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인데 기초 없이 어떻게 천리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해서 제가 이 저는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통달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이 앵무새처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져서 성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또 우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내가 영계의 모든 것을 알고 정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신을 입은 여자가 누군지, 또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군지, 이걸 알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도 지신을 따르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 육신이 지신이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모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걸 이게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우리 문총적께서는 이해했다고 봅니다. 믿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딴 걸, 성경을 모르고 원리를 그걸 믿는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과 원리와 이 계시록과 예언서와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그냥 이 문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독생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이 뜨면서부터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치도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태양만 바라보고 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태양이 지면 다시 뜨는 태양을 어둠에서 기다리는 이런 그 해바라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해바라기와 같이 참으로 찬란하고 위대한 우리 총재님 가정연합운동에 대해서 밝은 태양과 같이 제 마음을 열고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디디면서 아직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와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 많이 남아서 때로는 가시덤불이, 때로는 엉겅퀴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원로 목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성경은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서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갈릴리를 중심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성경 3500년의 역사의 대단원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세 분화로 볼 때 하나는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문학적인 면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영적인 면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문자적으로 볼 때 영적인 면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종교라는 건 최고의 지식의 최고봉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350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긴 역사의 짧은 기간 속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뭐냐면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이런 물질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받아서 모세에게 너 이걸 기록해라 한 것이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왜 기록하라고 그랬냐? 그전에는 계속 구조는 드렸지만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라는 그 전도자는 30년간 예수와 30년간 동행하면서 그 디모데 서신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해서 이 성경을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시는 인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원리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성, 그 음성을 기록한 책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들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 우리 민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주제가 코로나19 시대의 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발제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종교인의 삶, 지금 종교인의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건 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종교인들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발제의 말씀 속에서 아주 좋은 말씀이 이 문총재님 말씀 속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사상이나 공동체도 결코 참된 행복과 평화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고 내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통달하고 이 원리를 통달하고, 그것은 뭐냐면은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가. 성서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성서가 아니에요. 책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말로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이걸 우리는 심정이다 그럽니다. 네. 이거 성령이다, 성령의 은혜다고. 그것이 원리요 성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이 내 손발을 통해서 밖으로 이게 표출되어 나타나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성서와 원리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이게 성서와 원리인 줄 아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밖으로 내가 표출되어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적으로 나타날 때 그 실적이 이게 원리더라는 거죠. 이게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나 그 역할,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보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듣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배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창조 목적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복신앙의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이 사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연합에서 아까 문총재님 닮아가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종교인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했듯이 이것이 바로 참 사람 되기 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 가정 갖기 운동이에요. 그리고 참된 사회 만들기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사람 되기 운동, 참 부모 되기 운동, 그래서 이 참 사회 만들기, 이게 바로 문총재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공생, 공영, 공의 시대를 위한 이게 평화운동이에요. 이것을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로 인류 앞에 어떻게 이것을 정말로 내놓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모든 분들에게
정말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보다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것을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종교인들이 정말로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열띤 귀한 말씀을 다 네 분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번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모든 신구약의 정신을 하나의 문구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문 총재님께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로 나보다도 더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문 총재님에게 있어서 대전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은 부모님이시고 또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주의 사상이고 갓이즘이고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두익 사상이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현대의 언어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그 6천년 전의 시대의 그 언어나 또는 2000년 전의 그 시대의 그 언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 시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공감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바로 하늘을 부모로 이해하고 또 그 부모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하나의 한 가족으로 한 부모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 참 사랑, 참 부모,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는 이 가치를 가지고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이끌어주시는 운동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어찌 보면은 이미 성서의 기반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나는 성서를 통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읽는 것으로 말한다면 저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최소한 50번 읽었고 50번 이상 신약 성경은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야 이게 왜 이렇게 비과학적이냐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해석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을 적에 우리 친구로부터 문 총재님의 그 원리 강론 또는 그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을 보내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정말 그 문 총재님이 주신 그 말씀들의 핵심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늘 부모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중심한 참 사랑, 참 가정, 행복이 넘치는 사회,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운동이 일어나도 사실 다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런 그 토론 문화를 성숙시켜가고 발전시켜가는 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그 성서를 깊은 뜻을 깨달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참사랑 우리가 목적은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참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 가정연합의 우리 목사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행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서에 그 똑같이 우리가
그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서 그것을 이 땅에 희생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선이요,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진리인이 됐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것이 그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애로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행실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과 온전한 사람은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신. 육신을 벗고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으며 나를 알지 못하면 내 옛것을 버릴 수가 없으며 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이 모든 곳으로 덮어져 있는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루어져야 진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육신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참 은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뭘 깨달아? 성서를 깨달아. 성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깊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언행일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낸 자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또 계시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계시는 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서가 열려야 내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우선 계시의 말씀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영계의 사람이 되어서 영계의 사람끼리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져야 남북 통일을 이룩하고 남북 통일을 이룩해야 세계 평화를 이루고 내가 평화가 없는데 무슨 평화를 이룹니까? 거짓말이지. 그래서 먼저 성서와 원리와 계시록과 이것이 우리가 정말 토론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그냥 이 세상에서 불기영원 누리다 죽는 것이야. 요거를 지금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려면 우선 성서를 깨달아 감춰놨습니다. 감춰놓은 비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그 신앙이요. 아까 원로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이 돼야지 종교인으로 그냥 있는 거 그냥 선만 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 넘어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이 넘어서 진리인이 되어서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통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죽으로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문총님과 동행해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존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방법론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때가 가까이 옵니다. 지금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말씀이 열려야 돼. 왜냐하면 이 열려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통달이라고 하니까 이 통달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열려서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구속되어 있는 걸 알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을 내가 이루어진 걸 체험한 것을 그 증거가 참진 거예요. 어디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좋아가지고는 안 돼. 생기가 흘러넘쳐야지. 그래서 저는 눈 밝게 보고 정말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냐? 그걸 믿게 해주려면 성서에 있는 걸 그냥 책 보고 읽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졌으면은 이루어졌으면은 생활 속에서 희생양이 돼야지요. 희생해야지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부터 열려가지고 거기에 감춰놓은 비밀이 열려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예요? 영적으로 하늘이라는 건 이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천국이 그냥 올라간다고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지연자들이 하는 자 천국이 어디서 저거 하늘에 자 교회 달라고 돈 잘 내고 자 그냥 그 11조 낸다고 거짓말해. 그거 잘 내면은 그냥 천국 간다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져야 돼. 뭐가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시작했다가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끝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날 더운데 이 스태프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립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로만 선을 이루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초교파들이 다 모여서 초종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정말 논의하고 우리가 고민이 정말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이거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열정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우리 강 목사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한번 좀 첨언을 한다면 우리 문 총재님의 이북에서의 정말 고통스러운 흥남 감옥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에서의 삶이었고 그곳에서 좀 살아서 승리하신 어찌 보면 유일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구원이 그리고 생명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로고테라피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치유한다. 이걸 말한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한 학술적인 담론인데, 그러니까 그 죽음의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매일같이 살아있는 눈빛, 살아있는 저놈은 지금 죽이기 아깝다 해서 보호해주고 보호해줬던 것이 결국은 그 최후의 생존자,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빅터 프랭클인데, 그 사람이 50년대 이후에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야, 유태인에게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우리 문 총재님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 감옥에서 그분은 당신만 살아나온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알려주었고 비록 무신론자였지만은 김인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양에서 서울까지 또 사선을 넘어서 이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문 총재님은 문선명 선생은 감옥 안의 성자였다. 그야말로 눕고 일어나는 걸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모든 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신 자체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분의 삶이 바로 로고테라피로구나. 로고테라피를 넘어서 내가 아직 정립하지 못한 하나의 학술적 그 개념이 있는데 스피리추얼 테라피다. 영적인 치료다. 그런 입장에 간 사람만이 영적인 치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20대 그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독감방에서 말이죠. 일주일 금식을 해가면서 아니 열흘 금식을 해가면서 원리책을 독파했고 원리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그렇다.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책을 읽었어도 원리를 성경을 읽었어도 너무나 답답하고 깨우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분의 삶이 바로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사실 이 길을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의 주장들, 우리의 생각들이 다 이게 모아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카톨릭의 최고 어른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데 70년 걸렸다는 겁니다. 70년. 그와 같이 큰 어른도 머리에서 듣겠던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데 70년 걸렸다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종교인이기 전에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바로 참 신앙인은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어떤 그 훌륭한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조성수 부회장님께서 아까 이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문 총재님의 각별하신 그런 그 사랑과 또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큰 일을 도모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동질 동료소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소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언어를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울컥해져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아주 별거 아닌데도 한두 마디 말로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미스 트롯에 나왔던 누구지요? 양지은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신장을 떼줬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팬심이 모아져가지고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 우승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진정한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들을 극복하고 다음에 만나게 될 때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거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기 다르시잖아요. 다 다르시기 때문에 모두를 다 포용하고 포함하는 차원에서 종교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아마 민 목사님이나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수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보석 같은 결정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이 토론 문화가 더 성숙되어지고 이 좌담 문화가 더 발전해서 정말 앞으로 이 신통일한국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종교연합을 중심해서 각양각색의 그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깊은 이 간담회를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종교인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인들이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래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우리 생활이 이제는 신앙이 되는 시대로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좌담회가 아까 발제자의 말씀과 같이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무슨 또 이제 제 의견을 예. 제가 사람이라는 게 이 조그만 머리카락도 볼 수 있지만은 또 크게 하면 우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 천지를 만들었다.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이. 그걸 만들어 놓고서 아까 말씀한 대로 목사님이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3대 축복입니다. 우리 문총재님 원리 강론에 나옵니다. 3대 축복. 첫째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총재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남녀, 자녀,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의 가정, 완전한 가정,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자식, 사회, 국가, 전 세계의 평화, 가정의 평화는 내 마음이 평화가 올 때 가정이 평화가 오고, 가정이 평화가 올 때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 문총재님의 원리 강론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스려라.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 계시록에 얘기했는데, 계시록 계시입니다. 반모섬에서 본 계시입니다. 그 계시에서 상반절에 보면은 나팔이라는 재앙이 나오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별의별 역사, 1차 대전, 2차 대전, 별의별 그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에 대한 것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12장서부터는 그 정체를 밝혀요. 그 10장. 어서 땅에서 온 짐승과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아, 모든 원인이 저 감춰져 있구나. 그래서 끝에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먼저 내가 잠깐 맞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사탄과 그 나타난 모든 것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21장, 22장 종말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줍니다. 자, 땅에서 나온 자를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 바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계시록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토론 문화, 이것이 참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이 이루어진 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곳서 알파 오메가 가려면은 우선은 성경을 감춰놨기 때문에 비밀이 열려야 되고, 이게 계시 아닙니까? 성경이 열리고 원리를 잘 고개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계시록의 예언서가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그것을 성경과 원리와 또 진리, 계시록, 예언서, 요걸 셋이 앞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어떤가 이런 이제 제안을 한번 아주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입니다. 성경과 원리와 계시록과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좁혀나- 토론하면서 한 그릇씩. 비밀이 뭔가, 감춰놓은 게 뭐가 어떻게 감춰놨는가. 지금도 좋은 말씀, 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시죠,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제안 하나 이제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보다 더 의미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제 우리 원리와 또 꼭 이제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은 성경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6천년이라는 이 성경의 역사 외에도 뭐 불교의 역사도 있고 유교의 역사도 있고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한반도의 집대성대에서 나타났다고 봐지게 되고 또 서양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동양 것도 아주 훌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천도교회 그 2세 교조였던 최시영 선생이요. 청주의 어느 그 좀 허름한 식구집에 이제 그 천도교인이었겠죠. 집에 찾아갔을 때 마침 그 집에 들어가니까 배 짜는 소리가 들려요. 배 짜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한테 나 이제 같이 동행한 그 주인한테 저게 누구요? 어? 저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가 배 짜는 소리입니다. 이제 똑똑하게 얘기했어요. 또 한참 있다가 저게 누구요? 우리 며느리가 배 짜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또 물어요. 저게 누굽니까? 똑같이 이제 막 얘기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반복해서 세 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던 거와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며느리라고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최시영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분이 하나님이요. 저분이 하나님이요. 이 집안의 하나님은 저 며느리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저분의 근면과 성실함으로 배를 짜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다 보필하는 저분이야말로 이 가정의 하나님이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론, 하나님 정신, 하나님의 사상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만 볼 게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종교와 모든 정신과 사상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볼 때에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광의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보다 좀 더 확대된 모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므로 마치는 걸로 할까요?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이 정말 마지막이자 이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생명을 살리자고 생명운동을 하자고 하는 건데 생명도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 가진 자를 찾고 그 가진 자를 이루어서 인류를 살리자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목숨 바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맞춰서 정말로 여기 그 보고 계시겠지만은 이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말만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행동이 살아있어서 여기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 만났어요. 지나가면 다 그래서 만났을 때 여기를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잘 들으셔서
정말 이 자리가 빛내서 그냥 이벤트가 아닌 그냥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정말 온 인류를 살리고 우리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을 이룩하고 평화를 이룩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예, 하여튼 잘 참작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한 말씀. 예,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좋은 결론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제가 좀 뭐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뭐 이 모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모르고 구재희 국장님 뭐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는데 와서 저도 참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같이 패널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 앞에다 책상 깔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의 입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우리 성서를 통달하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고의 이제 부흥 목사이신 우리 강사랑 목사님, 가정연합에서 일생 또 목회로 정년퇴임하시고 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우리 구재일 목사님, 또 우리 뭐 이진우 목사님, 뭐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그 공동체를 이루신 은목교회의 또 원로 목사님, 참 그 깊이와 그 참 그 뭐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해박하시고 참 깊이 있는 그런 말씀, 정말 그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현직 우리 가정연합의 목회자로서 지금 아주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민승기 목사님의 또 활기 있는 그런 말씀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표현은 좀 서투릅니다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저도 좀 참고를 해서 더욱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총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남북 통일은 그냥 뭐 어떤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신앙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이제 신앙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을 어떤 그 수단으로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신앙화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뭐 직접 그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민족의 참 어려운 그런 운명을 참 좋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그런 삶의 터전으로 세계 평화의 어떤 그 마지막 그런 해결점으로 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모든 열정과 제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남북통일 운동에, 남북통일하는 길에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결론을 좀 지어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설프기도 하고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또 정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진호 부장 그리고 우리 이 식구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생각도 못 하는데 좋은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뭐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이다가 좀 이제 더 시동이 더 자주 잘 걸어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랑 목사님의 열정은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어제는 우리 강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원숙함과 또 우리 가정연합의 좀 많은 동지들의 그 정성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서 정말 큰 다이아몬드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우리 모임이 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좌담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